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 어려운 모든 것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을 진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굳건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김수찬 선교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저희들 편안한 안식을 취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여 이 새벽에 저희들 주 앞에 나왔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에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다시 강건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동선협 임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조직하고 또 친히 앞서서 본을 보이며 수고하고 있는 사랑하는 임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새벽에 또 저희들이 필리핀 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필리핀 땅에 최근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필리핀 땅의 사람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고 주님 외에는 저희들이 믿을 것이 없사오니 주님 간섭하셔서 이 필리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또 잠시 한국에 방문했다가 다시 사역지로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우리 동선협 선교사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길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선협에 속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시 필리핀 땅 사역지로 돌아와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전보다 더 많이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사오니 주님 하늘에서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우리 강동주 목사님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사역에 큰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수월의 뱃속 그 은혜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만달루용에 있는 겨자씨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동주 선교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각 사람을 가르치시되 품어야 될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친히 일하시고요.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요나서는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도 아마 그 선교 훈련하는 분들이 늘 다루는 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큰 우리가 요나서의 그 흐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세밀하게 내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했던 것들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좀 칼처럼 찌르는 칼처럼 다가왔던 부분들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부르심의 길로 가지 않았던 그 요나, 다름 아닌 요나와 같은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만 다시스로 이제 가려고 했던 요나에게 2절에 보면 한 가지 2절에 보면 한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까? 요나서 1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라고. 요나가 부르심의 길을 가지 않고 이제 그 다시스로, 지금의 스페인의 한 도시, 항구 도시인데요. 그 다시스로 가려고 했었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했을 때 마침 그 길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나의 욕망을 향해 열린 문이다라고 좀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내가 나의 욕망을 쫓아 가려고 하는데 그 길로 가는 문이 열린 겁니다. 삶 가운데 이런 경우가 팬데믹 이후에도 제 삶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 재정을 제가 좀 벌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한 달 생활비의 절반 정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필리핀 현지인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불법 혹은 편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했던 제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욕망을 향하여 열린 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목회자의 양심이라면 갈등 같은 것은 없어야지 마땅한데 제 영혼 안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약간 흔들렸던 제 모습,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지의 저희들의 그 사역의 현장에도 우리의 욕망을 향하여 열린 문을 가끔씩은 만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직하지 않은 것인데 그 길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욕망으로 향하는 문을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이 제게 있어서는 숙제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면 안 돼라는 메시지를 4절에 보니까 큰 바람과 큰 폭풍을 통하여서 그리로 가면 안 돼라는 하나님의 그 자연을 통한 그 외침이 들려오고 6절에 보면 선장을 통하여서 그러고 있으면 안 돼라는 그 하나님의 좀 음성이 들려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리로 가면 안 돼라는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고 있으면 안 돼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6절의 선장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그 이방인을 통한 음성에 좀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죠.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의 물건까지도 바다에 버리는 상황입니다. 요나는 배 아래에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가면 안 되라고 외치고 있지만 요나는 그 큰 바람과 그 큰 폭풍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죠. 근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보내주십니다. 선장을 통하여서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들 그 입이 제일 거친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뱃사람의 그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선장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약간 이렇게 구어체 형식보다는 문어체 형식으로 써져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밖에는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고 파도는 엄청나게 배를 삼키듯하게 파도가 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싶어서 막 물건까지도 바다에 막 버리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배 아래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뱃사람이 봤다는 것입니다. 뱃사람이 딱 보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 뱃사람의 언어로 굉장히 거칠고 러프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한가롭게 자고 있을 때냐, 밖은 난리가 났다, 이 XX야. 너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라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할 게 없으면 네가 믿는 신에게라도 기도 좀 해봐라, 이 XX야.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혹은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하고 싶을 때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친절하거나 아니면 배려하는 언어가 아닌 아주 거칠고 러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인 목회를 합니다. 한인 목회의 유익한 점이 뭐냐면 시어머니들을 하나님께서는 곁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때마다 툭툭 뱉어버리고 불만이 있으면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지 못하고 뱉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들은 없는데 아무리 친절하게 말한들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라는 말이 편안하게 들릴 리는 없죠. 너 거리로 가면 안 돼라는 말이 너무나 이렇게 그걸 들으면서 그렇죠라고 들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우리의 삶 안에도 그런 피드백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피드백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을 때 우리도 사람들에게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피드백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몇 가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지적받았다 생각하지 않고 도움받았다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에게 좀 들려지는 언어로 우리는 피드백을 해야 되고 최대한 그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글자를 써놔 보았습니다. 사람을 사실이라는 것으로 사냥하지 않고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드백을 해야 된다. 사람을 문제라고 때리는 무식함이 아닌 사람들을 문제로부터 떼어내는 지혜로 피드백을 해야 된다. 그가 지적받았다 생각하지 않고 도움받았다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라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굉장히 지혜롭고 배려가 담긴 언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피드백을 받을 때는
대부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뱃사람처럼 다가오는 거죠. 뱃사람의 언어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피드백이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거칠고 러프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비아냥거리면서 문제를 대놓고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배려하지 않고, 좀 단어를 쓰자면 배려하지 않고 배려하는 거예요. 배 버리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칼을 들어서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랑으로 권면하지 않고 마치 사냥하듯이 내지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드백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러프한 언어로 사냥하듯이 나를 베버리려 하는 듯한 언어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없을 때와 은혜 가운데 젖어 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때로 그런 러프한 피드백이 제 삶 가운데 다가올 때 그 말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고 제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부림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만질 때 내 심령이 좀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뱀댕이 속 같은 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영혼을 좀 이렇게 당신의 품으로 품으시면 내 품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언젠가 그런 마음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영혼이 이 또랑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오줌을 싸면 냄새가 이렇게 찌른내가 너무 심하죠. 근데 영혼이 큰 강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오줌을 싼들 그 냄새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삶 가운데 오줌을 갈기는 상황들은 늘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피드백의 형식이로든 아니면 피드백이 아닌 다른 대화 가운데 누군가 내 앞에서 혹은 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오줌을 찍 갈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 찌른내가 내 심령 안에 가득합니다. 내 삶 자체가 너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주의 은혜로 한강과 같이 되어 있으면 그 누군가 오줌을 갈긴데 그것이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피드백이 하나님 이런 러프한 피드백이 우리 삶 가운데는 굉장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삶 가운데 이 부드럽지 않은 러프한 언어로 피드백을 했을 때 혹은 오줌을 갈기듯 내 가운데 내질렀을 때 그때 그 요나서 1장 이 선장의 그 뱃사람의 언어를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뱃사람의 언어를 통하여서 내게 다가오는 이것,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라는 그 메시지를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래에 한 집사님이 아주 예의 바르게 저한테 피드백을 해 오셨습니다. 아무리 예의 바르더라도 그 안에는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에 그것이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그 선장의 뱃사람의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뭘 내 사정을 안다고,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네가 이해해야 될 상황과 사정이 있는 거야 라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자기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듣고 내면에서 싸우고 하면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장시키고, 그래,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로 가면 안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이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있었을 때 동역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그런 팀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요나가 선장의 그 뱃사람의 언어의 피드백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닷속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렇죠? 나 그래도 니네웨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 니느웨라는 그 나라는 마치 한국에서의 일본과 같은 나라라는 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상황을 좀 이해하자면은
일본 사람들 때문에 내 아버지가 그 2차 대전 중에 전쟁의 군사로 끌려갔습니다. 내 동생은 뭐 이렇게 그 성적인 것을 파는 그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재산은 몰수되었어요. 독립운동을 했던 내 가족들은, 내 친척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뺏겼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살았던 요나가 있다면, 내가 있다면 일본이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멸망은 곧 나의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외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요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일 것입니다. 저 나라가 망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흥하는 것이구나. 저 나라가 망한 것이 우리 가족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졌던 요나에게 그 나라가 망한다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갔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절호의 기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의 행복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와 같이 어떠한 피드백도 이렇게 들려오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큰 물고기 안에 요나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결국 요나는 그 수월의 뱃속,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2장 2절에 보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라 라고. 답답한 그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 점점 숨막혀오는 그 상황에서 요나는 결국은 숨을 쉬기 위하여서 하늘을 향한 숨통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뒤가 좌우가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2장 7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 피곤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타프라는 단어인데 수위를 입히다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수위를 누구에게 입히냐면 시체에게 입히는 것이죠. 단 요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내 영혼이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숨막히는 상황,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숨통을 열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엉덩이를 때립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이제 병원에서 받았는데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의사가 아이를 때리는 겁니다. 그것도 갓 태어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 상황 컨텍스트를 이해하면 받아들여집니다. 아이가 울어야 숨통이 열리기 때문에 의사는 아이를 엉덩이를 때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우리의 영적인 숨통이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컨텍스트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숨 막히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숨이 막혀야지만이 하늘을 향한 숨통이 열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서 숨 막히는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경험해야지만이 내 막혔던 그 숨통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리 답답한 환경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자리가 삶 가운데는 가끔씩 놓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월의 뱃속,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부르짖는 숨통을 다시 열게 하시고 내 가지 않았던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답답하고 꽉 막힌 듯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결국은 갑니다. 하나님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는 것이죠. 아까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나누었던 것처럼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멸망은 우리 민족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한 사역은 계속하지만 영혼들을 향하여서 최선은 다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후반부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나는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서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하였더니 3일 길인데 하루만 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3배의 빠르기로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길을 가야지만이 다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는 하루만 갔다는 겁니다. 즉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이 회개의 메시지, 이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 요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심에 어떤 누구라도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메시지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돌이켜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거쳐야지 갈 수 있는 길을 하룻길만 갔습니다. 요나가 외쳤던 말도 3장 4절 하반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국 단어도 5개로 나누어졌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를 보더라도 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킬 때 했던 메시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 구체적인 죄의 내용들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돌이켜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회개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따르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따릅니다. 근데 요나는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에서 회복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라고 최대한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일은 하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는 않는 요나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나 행하십니다. 자, 니느웨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무너뜨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4장에 보면 언덕 위에서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나는 그런데 니느웨가 망했으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으로 언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 4장 6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요나의 마음을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2가지를 통하여서 박농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4장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에 해가 들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 박농쿨을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통하여 박농쿨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요나에게 던지는 말로 요나서는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로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거 같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박농쿨이 중요하냐, 즉 삶의 더위로부터 네게 그늘이 되어지고 너를 위로해 주는 그것과 하나님께서 한편에 뭘 다 하시냐면 바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여 명의 영혼들. 이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냐면 나에게 잘해 주는 영혼들이 아닌, 나에게 잘해 줄 수 있는 영혼들이 아닌, 내게 크고 작은 손해를 입혔던 영혼들입니다. 저는 요나서 4장을 볼 때 내 영혼 안에 저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저울을 하나님께서 저울의 기울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쪽에는 박농쿨이 있다. 너의 삶의 더위로부터 그늘이 되어주고 너를 위로해주는 너의 삶에 네가 엔조이하는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끔씩 그 유튜브를 보고 있노라면 그 손흥민 그 축구 경기를 보고 있노라면 삶의 더위로부터 내게 그늘이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어떤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스포츠를 하다 보면, 취미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것이 삶의 더위로부터 내게 그늘이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집은 이 반려견을 키웁니다. 동물들이 삶의 그늘로부터 내게 좀 그늘이 되어주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요즘에 그 팬데믹 기간에 게임을 막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박농쿨일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나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나의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저울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 저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그 영적인 저울의 기울기가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너가 한쪽에 박농쿨, 한쪽에 영혼들이 있었을 때 그 영혼들을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대상들이 있어. 네게 충성하는 그 동역자들이 있잖아. 물론 그들이 너에게 박농쿨보다 더 소중해. 너에게 잘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재정적으로 너에게 통로가 되어주는 그 사람들, 사역적으로 너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사람들이 박농쿨보다 네 10년 가운데 중요한 건 내가 알아.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들 내려놓고 한 영역의 대상들을 한번 올려놔 보자. 그 영역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네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한번 올려놔 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자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올려놓기 전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한번 올려놔 보자. 너의 그 저울의 기울기는 어디에 있느냐? 아니, 네가 말로 말하는 거 말고 네가 너의 시간을 쓰고 너의 마음을 쓰고 너의 재정을 쓰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한번 그 기울기를 한번 평가해봐. 어디로 기울이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아마 그래, 내게 별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나는 저들을 섬겨야 돼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한 영혼들을 더 올려놔 보자. 그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니느웨 백성들이야. 그는 너에게 크고 혹은 작은 손해를 입힌 자들이야. 가끔씩 너는 그 사람들이 없다면 나의 공동체가 좀 더 잘 될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혹은 네가 속한 조직과 공동체에서 저 사람이 없다면 나의 역량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이 없다면 내가 불편하지 않게 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한번 달아놓고 보자. 나의 영혼의 저울의 영적 기울기는 어디를 향하여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요나서
4장 이후에 요나서 5장을 써 내려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네 심령의 영적인 저울의 영적 기울기를 내가 박농쿨을 통하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박농쿨이 한쪽에 있고 한쪽은 영혼들이 있는데 내게 잘해주는 사람 혹은 내게 잘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 혹은 내게 잘못한 그 영혼들을 달아봤었을 때 너는 어디 기울기, 어떤 쪽에 무게, 너의 영혼의 무게가 있니? 너 말 말고 너의 시간 쓰는 것 말이야. 너의 재정을 쓰는 것 말이야. 너의 에너지를 쓰는 것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메시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다름 아닌 요나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 기울기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액츠 29를 써 내려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28장 이후의 삶에 대한 선교사로서의 하나님이 도전하신 것들이 있다면 구약의 선교사의 한 모델인 요나서 5장을 또한 써 내려가야 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숙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마음속에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되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이 나의 삶의 그늘에서, 나의 그 삶의 더위 위에서 그늘이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나의 취미 활동이라든가 내가 하고 있는 그것보다 그들이 더 소중합니다라는 나의 응답을 하나라도 연습해 가면 어떨까요? 한인 목회하다 보면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한번 영혼을 데리고 한번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내 눈길을 한번 줘보는 겁니다. 눈길을 주면 필요가 보이고 그 필요를 한번 채워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아니 이번 주 한 주간이 나에게 있어서의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영혼들에게 눈길을 줘보고, 내가 눈길을 줬을 때, 내가 눈치를 주고 있으면 실수나 잘못이 보이지만 내가 눈길을 주면 필요가 보이잖아요. 보이는 필요에 나의 시간을 써보고 나의 재정을 한번 써보고 나의 육체적인 에너지를 한번 써봄을 통하여서 작은 요나서 5장을 써 내려가 보고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혹 하나님께서 큰 이 요나서 5장을 써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 사역의 현장을 옮겨서라도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들을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삶으로 좀 응답할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은 무지 멈추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신실하신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지 못한 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요나를 통하여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소울의 뱃속 그 은혜의 자리가 이 팬데믹의 뱃속이라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때, 특별히 그 자리에 있는 니네웨와 같은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겼던 그 영혼들, 내게 내 삶에 어려움을 주었던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요나서 5장을 써 내려가는 삶 또한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도 베풀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나서 5장의 삶을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전해 주신 강동주 선교사님과 겨자씨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침 백성들을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오늘 향하여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선에게 말씀하시며 주의 은혜를 하나님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살아가 하나님의 나의 삶을 향한 또 있으면 안돼 또 거리러 가면 안돼 하는 메시지 앞에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뱃속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를 원하시는 주님 그 팬데믹의 뱃속에서 올해 하나님을 향한 순동을 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거룩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영적 각성의 은혜가 이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한 앞에 일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함께 연합하여 지속적인 그 연합의 기도 가운데 나아가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를 수롭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있는 이런 눈물이 하나님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결단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울상을 선하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은신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시옵소서. 있어서조차 너의 성을 가지며 살았던 것을 주잡고 거룩한 낭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감이 우리의 영혼에게 유익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영달을 위해서 치우치지 않도록 외적으로 하나님 그 열성을 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내 영혼을 변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길을 향하여 사람으로 나가는 이런 것을 경기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내 심령을 향하여 감동하시며 말씀 정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쫓아 행하게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국에서 계신 선교사님들 또한 여러 가지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환철 선교사님 퇴원 후에 집에서 치료 중이었으나 병원을 왕래하면서 치료 중이었으나 지난 토요일에 호흡곤란이 있어서 재입원하여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송환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양창용 선교사님 이전에 쓰러졌던 검사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미주 신경성 실신이었는데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4월 29일 날 부비동 수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혈관과 뇌경색이 진행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선교사님 4월 14일 날 유도종 제거 수술하였습니다. 조직검사 대기 중인데 악성이 아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봉환 선교사님 손목 골절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고정옥 선교사님 방사선 마친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동서녀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변 기도합니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랑하는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종들을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 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은혜를 받으시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또 하나님 있는 주의 종들이 있어 주님 긍휼을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가운데 치료하는 여호와를 하나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기회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은혜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그 가운데 누리는 회복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낫게 하시며 은혜가 그의 육신의 질병이 다 치료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의 주의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주의 우리가 종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합니다. 그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의 관계가 깨어짐을 위하여 하나님과 연결시켜 아멘. 기도하며 대기 중에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가는 종들이 구체화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길 열어주시고 가운데 하나님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역자들로서 명 가운데 주함의 은혜도 그에게 더 크게 헌신하고 사역하여 지유하심의 은혜도 하나님과 주시기를 그려주시기를 열어주시고 기도하옵소서.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못 끼어지는 은혜도 그의 뜻에 늘 순종하시고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영체로 넘어가시고 내게 주 앞에 또한 행복하셨노라고 주 앞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나가는 은혜의 과정을 되어지기를 그래서 은혜의 육체를 회복하시옵소서. 들으시고 영혼을 회복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역사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도 영광 가운데 풍성하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단 말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 쓸 것을 채우시기에 영광스러운 유용하되 하나님의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 많이 또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없음을 나갈 때에 내 믿음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내 은혜가 함께함을 주님 믿습니다. 알루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공부할 양식을 주시고 완전적으로 공부하시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내주셔서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되게 되게 유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끝까지 경험하시고 감당하여 삶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 도와주옵소서. 계신 나를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필리핀과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한국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과 세계를 위해서 필리핀 교단과 교회들이 지혜롭게 사명 감당해가는 이 팬데믹 기간 될 수 있도록 움츠러들지 않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또한 창조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필리핀 교회 선교사님들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기가 복음의 확장이 되는 필리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국교회와 조국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필리핀과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김선중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음소거 해제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주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이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로 인하여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사회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 허락하여 가지 주시며 어려운 가운데 국민이 함께하기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갈 것인데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고 국사의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공의 베푸시는 것을 인하여
하여 또 하나님 그것이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를 가진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현장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하나님 주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많이 하나님 주의 일하심을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분열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국 주셔서 사회를 선지자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본인들과 그런 다른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자유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직관될 수 있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힘으로 주님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일어나게 하여 교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외치는 나의 아버지 또 이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 땅에 외치는 나의 하나님 강물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전자적 메시지를 직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교회들이 많이 모든 바이러스 육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삶을 사막과 필리핀 땅의 교회들을 내가 일으켜 우리나라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관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역자들이 일으키시옵소서. 그들에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작됐습니다. 어렵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늘 따라 불어나갈 수 있는 교회들이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다시 일어나라.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주의 백성들이 감길에서 내려오신 아버지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합니다. 알고 치신다 말씀하셨어. 오늘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만을 기억하며 내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땅을 향하여 살가는 무리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상의 분리에 대한 외침 주 앞에 신에 대한 분리에 대한 외침으로부터 신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의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기계와 강구하는 심령을 도와주시옵소서. 기계하시고 내 얼굴을 다시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열성을 드려하며 내 내적인 나라를 위하여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 다시 시작하므로 나아가니 불러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실한 그 사역의 길을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드리는 기도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성이 악대열 시성적으로 하나님 실행되는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선협 선교사님들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와 합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송한철 선교사님, 양창용 이은희 선교사님, 또한 고중혁 선교사님, 성봉환 선교사님과 또한 그 외에 한우 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연약한 부부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빈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한 몹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빛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주의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주님의 귀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4월 19일 동서녁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 총무님 광고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강동주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이기성 선교사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기도했지만 우리 치료 중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이렇게 오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 이경세나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멤버 케어부장이신 송화정 우리 선교사님께 연락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지금 필리핀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강종수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위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조심하시고 또 건강 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